월드컵이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별로 관심은 없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홀란이라는 선수가 엄청 활약하고 있다는 것 정도도 알고 있어요. 몇 사람밖에 모를 만한 얘기를 그냥 괜히 해봤습니다. 오늘 4강에 올라갈 두 나라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10시에 경기가 또 하나 있었던 걸로 아는데 프랑스와 스페인이 4강에 올라갔고 나머지 두 나라가 오늘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결승까지 일주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사실 이 월드컵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떨어져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놈의 감동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국회에서 어떻게 하느니 하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선수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야구 선수의 이야기긴 한데 감독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냐라는 거에 어떤 야구 선수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도 보았습니다만 축구에서 한 감독이 어떻게 선임이 되고 그 감독이 어떤 성향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지금 달라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한 리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꼭 그런 얘기만 하는 건 아닌 것 아시나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말이죠. 한 경기가, 유명한 경기가 끝나면 이런 소리를 합니다. 누가 그때 빠졌으면 안 됐어. 누구를 그때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어가지고 이게 문제였어. 라는 식의 얘기 말이죠. 축구 선수가 한 경기에 몇 명이 뛰죠? 11명이죠. 11명 중에 한 명이 바뀌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물론 11명밖에 안 되니까 한 명이 바뀌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고작 한 명이진 않을까요? 그런데 그 한 명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또 리더만이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 한 사람이 주는 영향력을 우리는 이미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굳이 축구에서만 이런 문제가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숫자에 상관없이 저는 한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에 그 사람이 어느 날은 있고 없고에 따라 때로는 그 한 사람이 있다가 없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한 사람이 없다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의 앞으로의 미래까지 앞으로의 일들까지 결정되기까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숫자가 별로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이 있고 없고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말이죠.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신앙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였던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린 이렇게 다시 한번 신앙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의 의미를 새기려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도 한 사람이 가진 영향력을 말한다면 신앙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의 영향력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 걸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 사람으로 골라 세우셨던 사람들,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사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신학교 면접을 볼 때요, 저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셨던 건 이런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5가지만 대봐라 였는데요. 다른 날에 다른 시간에 왔던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사사 5명만 얘기해봐라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 5명 얘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그 사사에 걸리지 않았던 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대사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6명인데요. 올 여름에 6번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부터 사사라는 사람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런데 사사라는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게 그려지기도 하고 정말 사실 이상한 사람들까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올 여름을 통해 함께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신앙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이 되어서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악을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악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악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섬긴지라. 아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가 아니라 가나안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2세대. 이들의 부모는 가나안 땅으로 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고요. 정복하는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 세대.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고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서 잘 정착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만 남은 겁니다. 이들의 부모 가나안 1세대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집이 당신과 함께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합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그 자녀들의 세대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 한 세대 만에 그 약속이 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방신들을 섬겼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처럼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가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고의로 저버렸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섬겼다라는 말도요. 단순히 어떤 신상을 가져다가 거기에 절했다, 거기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신을 의지했다, 그 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고의로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하기로, 다른 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했던 겁니다. 고작 한 세대 만에 부모가 했던 약속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왜?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답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굳이 거창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어울려 살다 보니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민족을 쫓아내셨지만 또 어떤 민족들은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 때 가나안에 원래 살던 토착민, 원주민들과 어울리며 살 수밖에 없었다 할까요? 그렇게 같이 교류하면서 살다 보니까 서로 속된 말로 눈이 맞는 일이 생겼어요. 저 여자와 내가 결혼하고 저 집의 아들을 우리 딸의 남편으로 삼고 이런 식의 일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가나안 땅의 문화가 이스라엘의 가정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평생 섬겼던 건데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남편이 아내가 그러니까 그런가? 라고 생각하다 그냥 절하며 살게 된 거죠. 그렇게 어느새 가정 안에, 신앙의 가정 안에 우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5절과 6절 속에 있는 말씀의 해설이고요. 또 우리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유, 오늘 본문에 나온 7절에 함께 읽어주신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의 신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건 농사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라고 표현해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동물을 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동물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냥 기르면서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엔 동물만 길렀는데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사에 대해서 한순간에 그냥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귀농을 한다고 해도 농사를 짓는 게 어려운 일일 텐데, 농사에 대해 지금처럼의 지식을 우리처럼 자유롭게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농사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새로운 땅에, 이 땅의 기후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 뭐가 제일 잘하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심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어봐야 했을 겁니다. 뭘 키우면 좋냐? 어떻게 키워야 되냐?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잘 와야 되는데 이 땅에 비가 잘 안 온다. 비가 잘 와야 되는데 비가 적절한데 잡으려면 바알 신을 섬겨야 된다. 바알이라는 신이 비를 내려주는 거다. 야, 농사 짓는다고 그게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다.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아세라 신을 잘 섬겨야 그 신이 풍작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아세라 신을 섬겨야 농사가 잘 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저는 처음에는 이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렸을 거라 생각해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 사람들은 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자꾸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진짜 그래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느낍니다. 내가 농사를 짓는데 비가 좀 잘 안 온다거나, 농사를 짓는데 저 사람은 잘 됐는데 나는 좀 잘 안 됐다거나 하는 걸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아세라를 섬긴 사람들은 잘 됐는데 내가 아세라를 안 섬겨서 안 된 건가? 라는 생각이 안 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농사를 잘 지어야겠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좀 이렇게 절 좀 하면 어떠냐 하면서 타협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금묵자학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사람들에게 물드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나요? 이런 얘기 한 번쯤 안 들어보셨을까요? 오늘 왜 재수가 없나 했더니 어젯밤 꿈자리가 이상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나 봐. 라는 식의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본 분 계실까요? 그런 얘기 자꾸 곁에서 하면, 오늘 내 꿈이 이상하면 오늘 괜히 기분이 찜찜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좀 찾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 얘기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맘카페 같은 어떤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데에 하소연하듯이 글을 올린 한 엄마의 글이었는데요. 자기가 유치원을 알아봤는데 너무 좋은 곳이더래요. 너무 좋은 곳이어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람 저 사람 소개하다 보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9사람이 거기에 등록 신청을 했답니다. 아마 그렇게 신청을 해서 추첨이 돼야지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9명 중에 자기만 떨어지고 8명이 다 붙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하소연하면서 하는 말이, 조상님 몇 자리를 잘못 써서 그런가, 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 같지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 그 사람들이 자꾸 그런 상황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지, 이 사람들이 정말로 몇 자리 잘 써야 내가 잘 된다라고 처음부터 믿었을까요? 그냥 내가 안 되니까 이런 거라도 좀 해보면 잘 되려나? 이런 거라도 좀 해보면 잘 된다던데 하는 얘기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마찬가지였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누구와 어울려서 어떤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되고 나도 모르게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신앙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통해 듣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일을 했을 때 진노하셨다고 하십니다. 왜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너무 고지식하셔서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화가 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할 때 하나님은 화가 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당신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행동에 질투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셨고 화가 나셔서 그 악한 행동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하신 내용을 오늘 본문이 너무 재밌는 표현으로 표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파셨다고 말이에요. 팔았다. 말 그대로 상업적인 거래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돈을 받고 어떤 것을 내어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팔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 고대 사회에서의 특별한 이야기들에 비유하신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자기 백성을 판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왕이 자기 백성을 판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백성에게 왕은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돌보고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백성을 누군가에게 팔았다라고 말을 하면요, 나에게 그런 의무가 있었는데 나는 이제 이 의무를 갖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을 거다,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않을 거다가 나는 내 백성을 팔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파셨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전에 자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신의 하나님의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들을 돌보지 않겠다, 내가 이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행동을 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으니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인간적인 말로 표현하면요,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잖아. 바알과 아세라를 주인으로 섬기기로 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잘해봐. 나 이제 해주지 않을게. 너희가 한번 거기서 돌봐달라고 하고 보호해달라고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한번 해봐라 하면서 파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한번 경험해보라고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며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구로 사용된 나라가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 있는 나라를 표현하신 건데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이 어디일까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가 있는 곳인데요. 이라크가 있는 지역에 뭐 이런 강이라고 하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뭐 그 사이에 삼각형으로 된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티그리스 강이 어디고 유프라테스 강이 어딘지 잘 모르겠죠.
그냥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한테 익숙한 지명으로 이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떠나서 왔다라고 하는 그 지명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말이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이 메소포타미아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이란 나라가 있었던 곳의 그 중심지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볼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나와요. 모압, 암몬, 이런 여러 나라가 나오는데,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민족, 주변에 있는 국가들인데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지금 아주 먼 곳에 있는 나라에 파셨습니다. 아주 먼 곳에 있는 초강대국이었다고 해요.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초강대국이 이스라엘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 초강대국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파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심지어는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였다라고까지 표현되는 메소포타미아의 나라를 이곳까지 데려오셔서 그 초강대국에 의해 지배를 받게 만드셨습니다. 그 초강대국에 의해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때 이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교회는 끊었고 나 이제 절 다니기로 했어 라는 식의 표현 말이에요. 예전에 유초등부 친구들을 또 데리고 있을 때 그런 말을 또 교회를 끊었다 하는 표현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끊었다라는 누군가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를 끊었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섬겼지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기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은 배반이라기보다는 타협입니다. 한쪽에 완전히 져버렸다기보다는 단절한 것이 아니라 타협한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며 타협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행동은 왜 나왔던 걸까요?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이익을 위해 타협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 더 내 삶에 유익함을 얻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농사가 잘 될 수 있다는데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했을 뿐입니다. 비가 올 수만 있다면 여기에 좀 절 좀 하는 게 좀 어떠냐고 타협했을 뿐이에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긴 하는데 비 좀 오게 해달라고 이거에 절하는 게 좀 뭐가 어떠냐. 그래서 좀 농사가 좀 잘 돼보자. 잘 되는 거 가지고 더 많이 드릴게. 이런 식의 타협을 했던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런 풍요를 위한 타협, 내 삶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타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며 오늘도 교회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생각이 하나도 없지만 타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때? 야, 좀 잘 돼서 하나님 이걸로 더 잘 섬기면 되잖아. 야, 좀 돈 좀 많이 벌어서 이렇게 좀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뭐 좀 어때? 라고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징크스라고 말하고 미신이라고 말하고 풍수질이라고 말하는 걸 신경 쓰면서 어디에 뭐를 걸어둬야 되고 어디에 뭐 침대가 머리의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괜히 찜찜하니까 남들이 재수 없다는 행동 그냥 안 하면 좀 어떠냐. 남들이 굳이 그렇게 신경 쓰는 거 나도 그렇게 좀 신경 써도 이건 괜찮은 거 아니냐. 타협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면 이렇게 해도 괜찮다 타협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인지 아닌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양심적인 일인지 아닌지, 심지어는 불법적인 일인지 아닌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냥 이렇게 좀 해도 괜찮은 거라고 타협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길게, 더 예물 많이 드리면 되잖아 라는 말까지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내 성공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아부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며 줄서는 정치질을 하며 남들을 이간질시키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말하면 되잖아. 나 거기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게. 좀 성공 좀 하자.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방법과 타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져버렸던 게 아닙니다. 타협했던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엇과 타협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돈을 벌 수 있다면 이 정도 방법은 타협해도 괜찮고, 이런 건 이런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게 아니라고 성경의 온갖 구절들까지 데려다 놓으면서 가져다가 내 논리를 위해 사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 내 뜻대로 하면서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의 방법을 타협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타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파시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하면 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너가 그렇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럼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돌봐주지 않을게. 내가 보호하지 않을게. 어디 한번 해봐라. 그게 정말로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한번 해봐라. 그 끝에 뭐가 있나 한번 경험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파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파셨을 때 직면해야 했던 현실은 괴로움과 좌절이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 우리 삶에는 괴로움과 좌절이 오는 것뿐입니다. 타협하는 것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에 답이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파실 때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바꿔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붙들어오실 때에만 내 삶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이래도 괜찮다고 말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우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을 찾으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통해 듣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워주셨다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본문 9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아멘. 메소포타미아에 의해 괴로움의 극에 달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하십니다.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해석으로는 충분히 신앙적인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만, 원문의 해석을 더 깊이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기도였냐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이런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물을 갑자기 보거나 동물에게 물리거나 어떤 아픔을 당하게 될 때, 누군가에게 맞거나 어디에 부딪혀서 아야 하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그런 소리 있죠. 그런 소리가 오늘 부르짖는다라는 뜻의 원래 뜻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심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다라고만 말하고 계세요. 고통스러워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이 구선 리사다임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냥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라고만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지금 이루어진 건가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나요? 하나님을 떠나면 잘못된다.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야겠다라고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인데, 그런데 그냥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을 뿐이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어떨지 고민 한번 해봤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저 사람들이 지금 도와주는 게 맞나? 조금 더 고생해봐야 깨닫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온 게 정말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충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죄를 깨닫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냥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조상을 도와줬다는 그 하나님이란 분이 지금 우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정도까지 충분히 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잘 보여드렸을 때에만 우리를 도와주셨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가슴 아파하기만 해도 그 소리에 괴로우셔서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미성숙한 기도일지라도, 그저 신음소리 같은 기도일지라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세우셨던 사람이 이제야 등장합니다. 이제야 우리가 보고 싶었던 그 사람 온니엘이 등장했어요. 온니엘이 이렇게 세워진 첫 번째 사사입니다. 온니엘은 그 초강대국이라고 설명했던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 나라를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온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8년 동안 아무도 그렇게 맞설 수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게 영웅적인 일을, 그 초강대국의 지배로부터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서특필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금메달 한 번만 따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것들을 조사합니다. 그 사람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 살고 몇 살부터 뭘 했고 하는 얘기를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영웅적인 얘기면 그 사람이 떡잎부터 달랐더라, 날 때부터 되게 장사 같은 체형이었대, 몇 살 때 나무를 부러뜨렸고 몇 살 때 호랑이를 이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이야기는 그럴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 한마디만 하실 뿐이고, 오히려 성경이 계속하고 계시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드디어 온니엘이 나왔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 게 대단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길 수 있게 하셔서 이겼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 사사라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얼마나 특별하고 훌륭했는지를 보여주시기는커녕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셔서 이겼다 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온니엘이 대단한 용사였고 지략가였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의 왕까지 이길 수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그저 이런 말씀만 계속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을 뿐이고 이 사람의 잘난 점이 없었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이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선택하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 한 가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이 표현하신 유일한 이유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건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온니엘의 신앙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의 신앙을 보셔서 이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다른 인간적인 면모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략이 뛰어난 사람인지, 체격 조건이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인지가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의 신앙이 중요했습니다. 갈렙의 가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갈렙과 같은 신앙이 그에게는 이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한 세대 만에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갈렙 가문만큼은 신앙이 이어졌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렙이 가졌던 그 신앙,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저 산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우리는 메뚜기 같으나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던 그 신앙이 이 사람에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 신앙이 신실하게 보존되었던 가문이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세대의 사람들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이 갈렙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신앙으로 살던 변함없던 신실하던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민족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온니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자 온니엘을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우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최초의 사사 온니엘은 다른 어떤 인간적인 정보를 들려주지 않으시며 한 가지만, 신앙만 설명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새기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앙인 줄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있어야 우리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변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릴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함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충성스러움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다시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충성스러움인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것, 신실한 것. 그렇게 시대와 상황과 주변의 사람의 변함이 없이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충성스러운 한 사람을 찾아내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대 가운데서도 충성스럽게 서 있는 한 사람을 찾기 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시대와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람을 보기 원하십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신실한 사람을 보기 원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앞에 충직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한 사람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 사람을 들어 오늘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 교회가 새롭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이라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가 무엇이라고 말하며 변명할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악하든 어떻게 타락했든 상관없습니다. 주변의 교회가 심지어는 정말로 다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신앙인이 있다면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이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는 일이 바로 이 나라가 새롭게 되는 일까지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그렇게 충성스럽다 인정하심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그렇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함께 찬양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에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마칩니다.